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참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 주일날 한 분씩 두 분씩 그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보고 또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정말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앉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마도 이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겉으로 오고 싶었던 예배당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왔을 때 그 감격, 거의 1년 만에 직접 대면하는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눈빛이 얼마나 정겹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때를 맞추어서 부활 주일에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지난 3월 30일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한번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한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정원섭 목사 별세. 도대체 7번 방 선물이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7번 방의 선물이란 것은 2013년에 한국에서 개봉되어서 빅히트를 약 11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던 아주 성공을 거둔 영화 제목입니다. 그 속에 굉장히 아주 코믹하면서도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이런데요, 주인공은 남자인데 7살 지능을 가진 그러한 남자입니다. 지능이 낮다 보니까 마트에서 간단한 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청장의 어린 딸이 길에서 부상을 당하고 피 흘려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응급처치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옷을 풀어 헤쳐갖고 막 그렇게 살려고 주무르면서 애를 쓰는데 결국 죽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 어떤 아주머니가 이것은 이 사람이 이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고를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자신의 무고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렇게 교도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을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다룬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는 1972년 춘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그
내용과 영화의 내용은 많이 각색이 되어서 다릅니다만 어쨌건 모티프는 따왔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50년 전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에 춘천에서 한 파출소 소장의 딸이 참 몹쓸 짓을 당한 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위청이 내무부 장관이 특별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열흘 안에 이 사건 해결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단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압박을 못 견딘 경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동네에 살던 만화방 가게 주인이었던 정원섭이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냥 잡아다가 증거를 조작하고, 요즘에는 있을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흘 동안 물고문을 가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물을 붓고 물에 집어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국 이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 넘어갔는데 판사들도 제대로 한 번만 봐도 이것이 조작된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기징역을 언도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났죠.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살인한 그러한 집의 자식이라고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났습니다. 15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수로 선정되어서 15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고문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어린 아이를 강간하고 살인한 범인이라는 이 누명만은 벗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아일보에서 이 모든 사건을 정밀하게 취재한 후에 13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분의 무고함을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증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본 것이 아닌데 경찰들이 하도 압박을 가니까 마지못해서 거짓 증언을 했나라고 말입니다. 결국 재심 청구를 했고 오랜 투쟁 끝에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2011년 대법원에서 이분의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님께서 3월 30일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다가 한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체포되어서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56절에 보면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여기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The Council of Sanhedrin,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모으는데 문제는 거짓 증인들을 급조하다 보니까 서로가 거짓 증언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란 것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었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내가 바로 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과 극에 모인 공회원들이 이 자는 신성 모독을 범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을 범했기에 사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여러분, 왜 처형을 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범한 적 없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악질적인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함께 모의하고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지옥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높이 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의 합작품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정하신 뜻이란 이 말, 뜻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뭐냐?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고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와 지옥의 죽음을 당할 이유가 본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저주받을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자신에게 없는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킨, 다시 살리신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디클레어, 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롱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 조롱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온 세상에게 디클레어, 선포하고 천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기 위한 속죄의 죽음임을 그렇게 확정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퀘션, 질문이 나오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For it is written, 어디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했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고 그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했지만 속량이라는,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노예시장에 쓰던 장사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전시되면서 그 목에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주인의 손에서, 그 속박에서 그 사람을 사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뭐냐? 속량입니다. 이것이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요,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증거, 그 확증이 뭐냐? 그 컨퍼메이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고 말을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저 physically 죽었다가 다시 숨을 쉬고 걸어 움직이는, 그래서 생명을 가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대속주요 구원자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한지,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if,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to be the first fruits of our resurrection,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위기 23장을 보면 봄에 보리가 익어갈 때에 제일 먼저, 아직도 곳곳에는 대부분은 아직도 익지 않고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누렇게 익은 첫 이상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 전에 바치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익은 첫 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밭에 아직 익지 않은 채 있는 모든 곡식들의 대표, representative,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익지 않는 밭에 있는 열매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익은 이 첫 이삭처럼 아직도 익지 않은 밭에 있는 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곡식들도 장차 이처럼 익으리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첫 단의 열매를, 첫 단, 첫 이삭을 하나님 전에 바침으로 나머지 바치지 않은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도 다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대표의 성격이듯이 첫 열매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첫 열매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현재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개런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모든 주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리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때때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눈물이 있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이 부활장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58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어진 70년, 80년, 길어서 100년 이것으로 끝난다면 막사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서기 위하여,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거룩과 의의 삶을 살며 선한 삶을 살다가 고통당할 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정말 옛사람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의 삶, 부활의 삶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여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